코로나19 지금 상황이 좀 확전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 시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구세군 전체가 2주 정도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정책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이번 주간부터 다음 주간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우리 중직 하사관들과 예배를 돕는 그 사람들만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이고, 이제 라이브 그 밴드로 예배 실황을 우리가 중계하면서 그렇게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구세군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좋은 은혜들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돌아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여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용서와 행복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들을 온 땅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들을 고치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이 땅의 교회를 고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00장 첫 번째 찬송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구세군 교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임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가 있으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도 동등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최인자 가정단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세상 사람과 구별되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됨에 따라 각자의 처소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우들 어디에서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말씀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상대를 용서하기보다 용서받기를 원했고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했던 잘못된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됨으로 공식적인 예배도 제재를 받는 불안한 이때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사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많은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현 상황들을 보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원망과 비난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로 성숙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폭우로 인해 많은 수해를 당한 이재민들을 기억하사 위로하시고 복구가 속히 이루어져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얻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부서와 구역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디딤돌 선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잘 세워지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들도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노부부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치료 중에 있는 군우, 영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군우를 기억하시고 치료와 회복이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 해외 근무 중인 믿음의 형제 자매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사관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열려져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14장 두 번째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와 우리 모든 삶의 일터와 자리를 늘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얻기까지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더 아름답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마음의 귀한 소원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기도의 간구보다 더 복된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필요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복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의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까지는 일단 우리가 온라인 그 예배로 진행을 하고 향후 추이를 봐서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현재 모든 그 예배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일도 아마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그 메시지를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9월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또
경험해 오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의 삶들을 생활 속에서 잘 이렇게 살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또 서로 연락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어서 부서별 모임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각 부서장들에게 연락하셔서 결과 보고를 서면으로 이렇게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로 이야기를 해 주셔서, 또 우리가 보고가 가야 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월 마지막 주에 그 이단 특강에 대한 계획들도 약간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려서 좀 추후로 미뤄야 되겠다고 양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좋은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앞으로 우리 예배와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구세군을 위해서도,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이런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자세를 함께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찬양대 찬양 함께 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아멘.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역에서 늘 복음을 전하시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이야기하시며 맨발로 생애를 사셨던 분이셨는데 우연히 KBS 기자가 이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스토리를 기록해서 2004년도에 책으로 엮어낸 그 제목이 맨발의 천사 최춘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제목의 책으로 출간이 되었고, 그분이 해방 이후에 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웃과 고아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발적 가난함으로 생애를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왜 맨발로 그렇게 살아가시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직도 조국이 통일되지 않는 이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롭게 신을 신고 다닐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통일에 대한 염원과 나라 사랑이 극진하셨던 그런 분이고, 복음의 열망을 가지고 늘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시며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삶이 맞듣지 않아서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사십니까? 좀 그렇게 볼매인 소리를 했을 때 이 최춘선 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이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잘못된 거야. 정말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느낀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 그렇게 되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2009년도 9월 달에 지하철 1호선 수원역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지하철 의자에 앉으신 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정말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보여준 신앙의 산 증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산 위에서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 가난을 뼈아프게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해서 소외당하고, 가난해서 힘들고, 가난해서 무시당하며, 그렇게 억압받고, 때로는 수탈을 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삶도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천국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따뜻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 우리도 예수님께 오니까 무시당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소망과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 중에는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을 좀 벗어나고 싶고 자기의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탈출해서 새로운 삶을 꿈꾸던 그런 사람들, 뭔가 예수님께 희망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상당히 좀 불편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계속 가난하게 살아라는 거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거냐? 뭔가 예수님께 와서 내 삶을 좀 바꾸어 보려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아마 이런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고 남겼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떡을 먹고 배부를 줄 알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그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 나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만족함을 얻어야 된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불편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때로는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보면 몇 가지 내포되어 있는 뜻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아서 육신의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의 고통이 나에게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이 가난하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한 나의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하다는 말 속에는 겸손함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늘 부족한 나를 보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 나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마음의 무릎을 꿇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늘 파산된 것 같은 늘 메말라 버려 있는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난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5장 3절의 말씀을 가난한 너희여 너희는 복되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아마 이런 의미가 가장 많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부여로움 때문에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너희는 행복하다. 은총으로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난해져야, 더 겸손해져야, 더 목말라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의 마음과 삶을 지배한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나 잘 압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난함을 모르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족함을 모르는 마음은 하나님의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책망을 많이 받는 교회 중에 하나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내세에 가보게 되는 그런 소망의 나라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천국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행복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며 살아가는 삶의 순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 그런 신앙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늘
천국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하늘나라의 행복이 늘 내게 찾아오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지난 한 주간 온 한국 땅을 떠들썩하게 했던 교회의 아픔은 진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사랑제일교회 주변에 가게들 같았는데,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당분간 식당에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말을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식당에 오지 말라는 거죠. 밥 사 먹으러 오지 말라고. 때로는 그것을 보며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부끄러워져야 하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게 뭔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고 그분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나타내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고 방황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우리는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천국을 이렇게 노래 가사말에도 있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찾는 발견한 농부와 같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요, 가난해졌겠죠. 하지만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난해져서 불행해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큰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함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그런 가난함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나는 여기며 살고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인생의 삶의 가치와 보배로 여겼던 그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에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자기의 부유함을 버리지 못하고 영생의 소망보다도 자기의 부유함을 선택하고 쓸쓸히 예수님을 뒤돌아 떠나갔던 그 청년의 모습이 오늘 나의 마음의 현장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난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가난한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말은 감탄적인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좋다. 손뼉을 치면서 그래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너희야, 너희들아, 너희가 정말 복을 받았구나. 너희 이제 정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감탄해 마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늘 가난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그런 삶이셨습니다. 늘 아프셨습니다. 배반의 아픔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제자들도 배반하고 사람들도 늘 등을 돌리고 금방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듯이 그렇게 높였다가도 한순간에
뒤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성과 그들의 약함과 병듦과 힘겨움을 보시며 가슴 아파 우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숱한 가난과 모욕과 고난의 시간들을 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었고, 말씀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것만큼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배반이 있고 위협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만은 포기하지 않았고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은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의 능력만은 늘 포기하지 않고 잃지 않고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삶의 기쁨을 누구보다 아셨기 때문에, 그 삶의 귀중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심령이 강한 너희여, 너희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가난해서 더 가지고 싶고 부유해도 더 가지고 싶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다른 길과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갈급함이 아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가치와 행복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런 허공에 손을 휘젓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령의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음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고백을 가지고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원하셨고, 그 속에서 주시는 천국의 행복을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난하지만 절대 가난하지 않는, 무명한 자 같지만 절대로 무명하지 않는, 그 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우리 구수군 부산영문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없이 가난해지고 싶습니다. 더 많이 겸손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목말라하며 애통해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말씀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부유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도 아파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애타하지 않고 목말라지 않고 그것을 찾고 구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도 그것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떠밀려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다시 이 가난함을, 이 천국의 기쁨을, 이 행복을 되찾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455장 찬송 마지막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높으신 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기도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과 삶을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크심을 내 삶 속에 증거하며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들의 학업 위에,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